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또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을 기점으로 하여 역사에 분수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BC하고 AD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BC는 바로 기원 전이고 AD는 기원 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계시기 전에는 기원 전, BC, 예수님 계시고 나서는 기원 후 해서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소개된 나라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를 발견한 나라 그리고 인물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팁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직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직임에는 세 가지 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적 직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는 왕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로서 주님과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이며 인자는 사람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아버지라고 칭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동등되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 전부터 선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선제, 존재해 계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하나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 높은 하늘과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대요.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아멘.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었는지 공부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공부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핵심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널려 있지만 신구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자, 두 번째로 죄인의 선택은 늘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선택이 어떻다고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당연히 합법적인 거는 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선택은 늘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 예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크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믿으리라. 아멘.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들 그 권세 받으셨나요? 그 권세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고백하고 계시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 전부터 선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첫째로는 뭐라고 했죠? 인간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선택은 늘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불법의 그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과연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며 믿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사망 가운데서 구해내기 원하셨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